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언제까지니까? 영어로 보면은 Lord, how long will you forget me forever? 영원히 나를 기다리게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나이까? 이런 아주 애타는 심정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는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인데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이었고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암시가 창세기의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1장의 2절 보면은 거기에 혼돈과 공허하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맨 첫 번째 온 것이 혼돈하고 formless and empty 됐어요. 혼돈과 그 공허가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darkness was of the space of the deep 됐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보다 어둠이 먼저 왔어요. 흑암이 먼저 왔고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색깔이 무엇입니까? 눈동자 색깔이 하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동자가 블랙, 브라운, 블루 보통 이런 정도로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까만 눈동자 우리 한국식 말하면 우리는 거의 갈색이 가깝죠. 어쨌든 이것은 다크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눈동자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기롭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아침부터 온 게 아니고 저녁부터 왔어요. 그것은 이 인류의 우주의 하나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대별을 하자면 이 세상은 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치 밤과 같고 그리고 그 아침과 같이 밝은 태양이 영원히 비추는 날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전도서의 말씀도 보면은 아주 특히 욥기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다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 어린아이 태어날 때도 웃고 태어난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다 의왕하고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또 가족이나 본인도 눈물 흘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인생의 길이 여정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난해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생애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자, 오늘 여러분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있나 마세요. 너희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9절 21절 사이에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난에는 부당한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어요. 예,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고난을 위하여 너희를 부름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불시험 당한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 때가 더 많고 또 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때보다도 근심 염려할 때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한적으로 이 세상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고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그 끝을 우리는 보고 달리는데 그 끝이 보이지도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 무지한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지 영원한 그 끝에 지옥 가야 되는지 천국 가야 되는지 그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막연하지만은 나름대로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더 어필하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몰라요. 끝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무 오게 되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Lord, how long will you? 언제까지입니까? 이 계속해서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1장 33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이요 깊도다 그러죠.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AI 시대나 뭐 굉장히 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명의 첨단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운전사가 없어도 차가 자율주행한다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뭐 알고리즘 해가지고 이거 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무엇이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발바닥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을 살고 예배드리고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가냘프게 희미하게나만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인가는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읽게 되죠.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가지고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슬프거나 아니면 좋은 일 불행하거나 뭐 고난이 있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판단 아래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판단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우리의 이 피조물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Why me?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옵니까? 나는 그래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늘 건강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재정에도 건강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생각지 않은 굴곡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욥도 너무나 답답하고 미치겠는 답답해서, 그래서 욥기에 나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내가 하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나를 달린 나 중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유명하잖아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은 만물은 다 때가 있다.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너희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문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욥이 욥기 42장까지 보셨습니까? 그게 뭐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가 그때 몇 군데를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최소한 40년 동안에 욥이 고난 받았다고 해요. 그 욥의 고난의 기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3개월도 힘들고 여러분 몸에서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 긁어서 얼마나 가렸길래 기아장 긁었겠어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네 몸에. 그런 삶을 30년? 끝이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 42장은 놀랍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야고보 5장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잃었던 자녀들 10명이 다 돌아왔어요. 모든 재산도 배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그것은 우리의 살아갈 모습과 하나의 비견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욥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욥도 마지막 결말을 보았다고 야고보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와 주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싸다 싸,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거야. 주님은 그 결말은 너무나 좋은 해피 엔딩에 대한 결말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만물은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 시편의 40편 1절에 I waited patiently to the Lord. 여호와께서 언제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다윗이 잘 살아봐야 71살 전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에서 13년,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 보는 관점에 10년에서 15년 사이, 10년 일단 넘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가봐서 보았지만 그 광야가 상상이 안 돼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은 그곳에서 르비딤 하나님께 그 바위를 치셔가지고 물이 솟게 하시고, 거기서는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일주일도 못 살아요. 거기서 10년 이상 사울왕의 그 장인 사울왕의 추격과 핍박을 피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Lord, how long will you? 언제까지입니까? Forgotten me forever. 내가 영원히 이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주여! 이런 다윗의 부르짖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해보세요. 도대체 약을 쓰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수술하고 치료해도 낫지를 않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Lord, how long will you?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 해결됩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여러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 알파요 오메가시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희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환난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이 위축되고 침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에 붙잡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는 모릅니다. 아니,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나사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오셨으면은 살 수 있게 된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에 그 죽을 병이 들은 상태를 보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아주 느실느실하게 슬로우리요. 4일 만에 오셔서 그 뜻을 누가 알겠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는지 그런 두 자매가 믿음이 실족돼 버린 거예요. 그냥 원망스러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오시면 뭐합니까? 그러나 4일 만에 오셔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팔레스타인 날씨로 보면은 금방 부패해버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오라 무덤에서 나사로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부요한 그 지식 그 계획을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대로 모든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건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느긋이 참고 기다리라. 전도서 3장 1절에 때가 우리 14가지 때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지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인구가 11억이 넘잖아요. 11억입니까? 뭡니까? 11억이라니 죄송합니다. 81억이 됩니다. 전 세계 인생이. 그런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웃으며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눈물만 흘리며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 즐거워서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춤추고 노래할 것 같지만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희비쌍곡순이란 말이 있어요. 일희일비한단 말이죠.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그리고 기쁘고 슬픈 이 쌍곡선 속에 우리는 포물선, 곡선 같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지만은 좀 분명히 전도서 3장에는 4절에는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다 웃음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슬픈 것 같지만 기다려봐라. 기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7절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으며 영어로 보면은 a time to the tear. tear 눈물이죠. 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찢는다는 뜻도 있어요. a time to tear. 우리가 찢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가정 경제가 찢어지고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찢어지고 나의 건강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찢어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찢어진다. A time to tear. 그리고 또 A time to mend. mend. mend라는 말은 꿰매다 뜻이죠. 보수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나? 지금 찢어지는 심령이 찢어지느냐? 정말 찢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옷이 찢어졌다. 그리고 옷이 찢어가지고 몸이 홀랑 몸들이 드러났다. 찢어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옷도 그렇고 여러분 찢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a time to the mend. 꿰맬 때가 있단 말이야. 봉합할 때가 있단 말이야. 회복될 때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은 찢어졌으나, 호세아 말씀 보죠. 찢어졌으나 도로 싸매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고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봉합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주여 속히 봉합하소서, 속히 꿰매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갖다 대라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꿰맬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찢어져 있나이다. 꿰매어 주옵소서, 보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나와 변론하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변론하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 생각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기,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달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 실실 일어나가지고 아니에요. 꿀 같은 잠을 몸을 털며 흔들며 일어나서 주여 여러분요,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한국 교회를 살렸잖아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니까 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면 이루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국인들에게 주시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몸에 병든 것만 따집니까? 아수라 군대 여러 가지 위험이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 그런 어려운 블레셋이나 아니면 아수라 군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서 그냥 편해가지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자기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특히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복음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강도가 높습니다. 자칫하면은요 후진국 돼버립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한국에 경제가 찢어지고 정치가 찢어지고 사회가 찢어지고 지금 좌파파 다 찢어버렸어. 이것이 끝납니까?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꿰맬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His anger for a moment, His anger for a moment. 그 중간에다가 last라는 단어를 넣으면 문장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His anger for a moment,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His favor for a lifetime. 중간에다가 last라는 단어만 넣으면, last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속되다 뜻도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잠깐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은총은 라이프타임이요, 평생이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진노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만 불같이 쏟아지다면 이거 나오지도 못해요. 기어도 못 나와요. 진노만 쏟아진다면 그 진노 속에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노가 전부 아니에요. 진노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구나, 호흡을 할 수 있구나. 딱 보니까 대소변 보니까 피가 섞여 나오지 않네. 똥오줌에 피가 안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신장에 망가져 투석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진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은총도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진노만 임하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weeping may stay for the night.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저녁에 울음이 기숙한다. 우리의 성경은 기숙이라 썼지만 기숙이 아니고 stay, remain 이런 뜻입니다. 머문다는 뜻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 네 인생에 참 암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이 오듯이 네 인생에도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만 보지 마시고 저녁에 울음만 보지 마시고 rejoice comes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쁜 소식이 말 것이다. 굿뉴스가 있을 것이다. 배드뉴스도 있지만 굿뉴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0편의 11절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죠. 덩실덩실 춤출 때 슬픈 사람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무슨 춤을 춰? 그러나 그 슬픔 변에 춤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이란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베옷을 입잖아요. 굵은 베옷을. 그 베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해피엔딩은 이 세상 끝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계시록 21장 4절 아시잖아요. 네 가지가 없어요. 사애곡아,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망이 애통이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육체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이 없어요. 이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님 땅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땅에서 너무 잘 되면은 천국도 없어요. 그까짓 천국보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윗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60살 전후에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으면 100년 이상 누릴 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다윗도 오래 살아봐야 71살이에요. 이 땅을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광 누리는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은 영구하게 허락조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데려가죠. 왜? 저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지 않아요? 더 나은 본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은 아파트, 더 나은 월급 생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이 세상 자꾸 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고난이 와요. 계속해서 뿌리를 뽑아내고 소망을 옮기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눈을 들어 시선을 옮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좀 빠르게 압축해서 갈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어디를 피하라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은 암탉만 날개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독수리만 날개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도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법이지만 주의 날개는 슈퍼 자이언트 윙스입니다. 아주 이 위대하고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계세요.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날개. 여러분 가정 그까지 죄송합니다. 듣고도 남아. 왜 온 우주를 덮는 날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 하나 못 덮으시겠어요? 우리 인생 하나 못 덮으시겠어요? 듣고도 남는 날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I will refuse. I will take refuge. 내가 주의 날개를 피하리라 말이야. In the shadow of your wings. 당신의 그 날개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 19장 보세요. 그들이 잘나가지고 우리는 홍해수만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출애굽 19장 보세요. 14절 어디 보면은요, 주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너희를 나의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날개만 우리에게 펼쳐지면 재앙도
지나갑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저주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I will take refuge. 예, 놀랍잖아요. 당신의 그 날개 아래 in the shadow of your wings. 당신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라. 주여 주의 날개를 덮어주옵소서. 시편 36편 7절, 시편 57편 1절, 시편 91편 4절. 이게 곳곳마다 주의 날개가 나옵니다. 특히 시편 57편 1절 보면 나왔어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시편 46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여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피난처가 예수님인데 어디로 피난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다 이 말이에요. 예, 시편 46편 1절에 The Lord is my refuge and my strength, ever and present help in trouble.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이해가 제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경우는 영어 성경을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외우면 구절이 외워집니다. 저는 거의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가끔 설교할 때 영어를 제가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유가 제가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외우면 성경 구절이 외워져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1.5세, 2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올드 타이머들은요, 영어 이게 발음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 간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NIV하고 킹제임스 보면서 많이 암송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만 외워도 잊어볼 때 많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상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하고 영어로 그 원문 성경을 자주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46편 1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The Lord is my refuge and my strength. 나의 힘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됩니까? 주의 날개요. 주님은 날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못 보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날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 날개를 어떻게 피합니까? 금식으로 피하고 기도로 피하고 부르짖음으로 피하고 예배로 피하고 피하라 찬송으로 피하라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셔가지고 지금은 시련과 환난이 오지만은 그 분명히 끝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말이야. 시련과 환난만 보지 마라 말이야. 약속을 보라. 그 약속을 받으려면은 날개 아래 들어오라. 그러면은 엄청난 자이언트 위행스입니다. 허지, HUG, 엄청난 그 날개, 그 위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날개를 덮었는데 어느 놈이 들어와? 어떤 원수마귀가 들어와요? 주님 날개로 다 나를 덮으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밤의 해와 낮의 달의 상처, 밤의 달과 낮의 해도 상처 아니한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시편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피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시련이 오래가지 않는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 사건 그리고 여러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만물을 망가지를 통찰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몇 번째 설교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그 자는 사람을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온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 난리요. 죽었다, 이제 끝났다, 통곡하고 막 울음바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비웃었느니라 돼 성경.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병만 보이지만 주님은 치유로 보십니다. 왜? 약속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우리 가난합니까? 물질이 힘듭니까?
쪼달립니까? 병상나무로 짜칩니까? 주님은 부여로 보십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로 벌써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마라 말이야. 영계에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난이라는 그 자체가요, 우리는 가난만 보죠. 은행에 돈이 그것만 봅니까? 그건 가난은 영입니다. 가난의 영이 있어요. 질병도 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말씀하시고 4장 19절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린도서 8장 9절 이하에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그 회복의 사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 2장 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을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입에 말만 열면 거짓말하는 일수입니다. 왜? 참말을 한다고 했는데 못 이루어지니까 거짓말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은 하고 싶어 하는 놈은 사기꾼이고 정말 선한 마음인데 해도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 돼버려요. 흔히 우리가 부도 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도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비록 떨어질지라도 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비록 떨어질지라도 기다려라. 다우 잇 링그 LINGR 다우 링그 wait for it. 비록 떨어질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떨어지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리라. 다우 잇 링그 wait for it. 비록 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부르짖음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정령 응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사단이 밀가부를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게 나온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구나. 오늘은 몸도 찌부둥하고 날씨도 그렇고 기분도 구리한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 빠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이 밀가루 까부지만 믿음이 떠장 기도하니까 요만큼도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이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한국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돼요. 어마무시한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런 관심도 없으면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공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시니까 새끼 밥이라 먹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도하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중보를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는 항상 살아서 계속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졸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침 흘리고 졸지 않아요. 주님은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늘 주님은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너희도 깨어란 말이야. 얼마나 좋으냐. 내가 깨어있는데 너희도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깨어있기 때문에 나도 깨어 있습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은 결코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께 주신 결말을 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